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합독할까요?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아멘입니다. 예, 교회 사랑의 공동체로 부름받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 4주 동안 계속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거고요. 다음 주는 이제 우리가 셀 모임을 나누기 전에 우리 강당 교류를 해서 그 이제 나주 혁신장로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이미 우리보다 먼저 한 10년 전에 시작한 교회인데요. 너무 든든하고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워 가시고 특별히 이런 우리가 셀을 그냥 외로우니까 힘드니까 또 서로 그냥 의지하려고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고 그 공동체가 왜 계속해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지 또 그리고 공동체성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너무나 적실하게 잘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은 꼭 참여하셔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중에 이제 셀 개편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이 왜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what, 셀을 나누는구나, 이제 셀을 시작하는구나가 아니라 어떻게 나눌 건데도 관심 갖지 마세요. 왜 우리가 공동체로 또 작은 공동체로 우리가 살고 삶을 나누고 신앙 안에 세워져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분이 신학적인 답을 또 성경적인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들이 학교에 가방만 메고 오지 말고 너네가 왜 공부하는지를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할 때 손가락, 즉 우리가 어떤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르치잖아요. 가르칠 때 사실은 손가락에 집중하면 안 되죠. 그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대상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열심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바른 대상, 바른 목적, 우리가 어떤 대상을 섬기고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지에 더 성경은 관심을 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니라 교회를 열심히 와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 기도를 열심히 읽는 것이 목적이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목적은 뭘까?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내용은 뭘까? 그것을 놓치면 우린 평생 손가락만 보고 우리는 가리키는 대상을 보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가 담고 있는 핵심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100번, 1000번, 10,000번을 읽어도 성경 전체가 담고 있는 그 중요한 함의가 있죠. 성경 전체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두 명제를 핵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특별히 교회에게 기대하는 생명이 있죠. 세상이 교회에게 기대하는 생명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기대하시는 생명이 있죠. 여러분, 기대라는 거 아시죠? 누군가를 기대한다. 내가 너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있어.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이 기대하는 지점이 만나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그 생명을 사랑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사랑입니다. 본질적으로 아담 이후에 타락한 세상은
하나님 사랑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두려움 속에 있고요. 그리고 항상 결핍 속에 있어요. 그 두려움과 결핍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한번 답을 한번 해보세요. 그 생명 안에, 그 사랑 안에 우리는 거하는 것일까? 한번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생명이 없는 사람, 그 사랑이 없는 사람이 사랑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게 사랑을 보여줄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이 너희에게 그 기대하고 있는 그것, 내가 너희를 이 땅 가운데 불러냈을 때, 내가 너희를 만들 때 기대했던 그 사랑, 그 사랑이 너희 가운데 존재하고 있니?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달라고 하는 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죠.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돈이 나올 수 있나요? 없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이 우리를 멱살 잡고 흔드는 거예요. 교회는 이러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 교회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너네에게 있지 않냐? 왜 우리랑 똑같이 사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똑같은 태도가 있더라고요. 교회가 소망을 보여주고 교회가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교회가 더 나쁘다는 거예요. 교회가 더 깜깜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주일날 출석하고 열심히 제자반을 하고 열심히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사랑을 전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손가락에 집중하고 있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 서신, 바울이 쓴 성경은 총 13권입니다. 많이 썼죠. 근데 바울이 그 13권의 책들은 대부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에요. 편지예요. 13권의 책은. 그래서 그 상황, 그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대부분 바울은 펜을 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감동을 주셔서 바울의 지식과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알을 하나님께서 다 쓰셨어요. 그런데 모든 책은 대부분 상황에 대한 반응, 잘못되게 가고 있는 교회에 대한 반응으로 쓴 편지요 책이었지만 유일하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베소서 있잖아요. 에베소서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에요. 감옥에서 쓴 거거든요. 이 편지를, 에베소서를.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유가 속박당하고 억압당했던 바울이 옥중서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감옥 안에 있으면서 어떤 교회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무엇일까? 도대체 교회가 뭘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이런 겁니다 저런 겁니다 누구 얘기 들을 필요 없습니다. 바로 이 에베소서 전체가 바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교회의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바울의 글이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신 교회론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특별히 에베소서 전체가 교회에 대한 교회가 무엇일까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본문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에베소서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하면 에베소서 전체의 내용이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교회의 형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 교회는 고딕 양식이래. 저기 교회는 현대식으로 지어졌대. 저기 교회는 의자가 편안하대. 여기는 의자가 불편하대. 여기는 예배팀이 좋대. 예배팀의 세션이 뭐가 있대.
그리고 저기는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부목사님 몇 명이래. 거기는 에어컨이 있대, 선풍기가 있대. 이런 형태와 형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형식과 형태가 본질이 아닙니다. 형식과 형태는 본질을 담기 위해 존재하는 하나의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릇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용에 집중하다 보면 그 내용에 맞는 형식이 생겨나는 건데, 우리는 내용을 생각하지 않고 형식에 집중하기 때문에 비본질을 가지고 우리는 다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의 본질이 뭘까? 우리 에베소 4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준비 시작.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자, 멈춰주세요. 자,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뭘 받았으니?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찾을 수 있냐면 따라해 보세요. 동족 목적어. 예, 처음 들어보죠. 동족이 뭘까? 동족 목적어. 이 동족 목적어는 뭐냐면 언어학에서 이 두 개가 어원이 동사가 같은 거예요. 같은데 어떨 때 이 똑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를 반복해서 쓰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런 말은 사실은 부르심을 받았으니라는 말을 빼고 여러분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뭘 나오죠?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뭐가 반복해요? 부르심이라는 말이 반복돼요. 이 동족 목적어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꿈을 꾸다. 동족 목적어예요. 그리고 두께가 두껍다. 동족 목적어예요. 자, 야, 쟤는 팔이 두꺼워. 끝난 거였잖아요. 근데 쟤는 팔의 두께가 두꺼워. 뭐 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원문을 보면, 헬라 원문을 보면 이 동족 목적어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를 불러내신 부르심. 부르심에 받은 일에 원문을 보면 너희를 불러내신 부르심. 재밌잖아요? 너희를 불러냈다가 아니라 불러내신 부르심. 마치 역전 앞과 같은 단어를 쓰는 거죠. 역전이라는 말 앞에 이미 역 앞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근데 역전 앞이라는 말은 역 앞이라는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강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바울이 의미를 강화하는 거죠. 너희의 부르심의 목적, 교회의 부르심의 목적이 뭘까? 교회의 교회됨이 무엇일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의 교회됨이 뭘까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그 교회의 교회됨이 뭘까? 한번 3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입니다. 준비 시작. 자, 교회의 교회됨. 교회는 도대체 뭘까? 자, 따라해 보세요. 성령 안에서 하나된 샬롬 공동체, 사랑 공동체. 자, 그래서 교회의 교회됨은 보세요. 벽돌이냐, 우리가 철근이냐, 어떤 철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의 교회됨은 뭐예요? 여기가 성령 안에서 하나된 사랑 공동체인지, 그것이 교회의 교회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숫자가 적게 모여도 돼요. 공간이 좀 좁아도 돼요. 우리가 의자가 좀 부족해도 돼요. 우리가 예배팀이 좀 부족해도 돼요. 그것이 교회의 교회됨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교회됨은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평안으로, 하나된 공동체로 우리가 존재하냐 안 하냐가 교회의 교회됨을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성령으로 하나된 공동체가 가능할까? 그것이 2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볼게요. 준비 시작.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 그러니까 2절은 어떻게 우리가 교회의 교회다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럼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샬롬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한 몸으로 이 땅에 교회의 교회다움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답은 뭐냐면 2절에 따라해 보세요. 사랑. 근데 이 사랑을 얘기할 때 뭐라고 나오죠? 겸손함과 온유함, 오래 참음. 번뜩 생각나죠?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그것도. 이 사랑. 근데 이 사랑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뭐냐면 오래 참음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자, 이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교회의 교회다움인데 이것을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사랑, 여러분 오래 참는 게 가능해요? 오래 참음이라는 것처럼 되게 형이상학적 말이 없잖아요.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데. 맞죠? 잘 참았다가 우리가 좀만 참으면 되는데 거기서 화를 내면 뭐냐면 못 참은 거잖아요. 근데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은요, 인간의 속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먼저 얘기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된 하나 된 공동체를 지킬 수 있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우리가 가진 인격으로 그것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가장 큰 설교의 이슈가 저는 이거 생각해요. 여러분 다 이래요. 설교를 짧게 하세요. 설교를 15분 하세요. 20분 하세요. 30분 하세요. 여러분 되게 기능적이고 효율적이죠. 여러분 좋아하는 드라마 15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주말 드라마 기대했는데 딱 광고 끝나고 15분 딱 했는데 다음 이 시간에 하면서 광고 막 올라와. 여러분 뭐라 그래요? 이럴 거면 보여주지 말지. 내용 파악도 잘 안 됐는데 뭐 15분 동안 뭘 하겠다고. 저는 여러분들이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심플하지만 심오하다. 심오해요. 심오한 거를 여러분은 되게 짧게 얘기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스턴트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교회가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구원이 뭔지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갈 때 뿌리가 튼튼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교회의 교회됨을 단답형으로 주면 안 돼요. 너 어디가? 함께하는 교회가. 함께하는 교회는 어때? 검단에 있어. 함께하는 교회는 어때? 잠옷실에 애들이 많아. 함께하는 교회 어때?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어. 함께하는 교회 어때? 그냥 예배 시간이 좀 길어. 교회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배우고 반추하고 성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교회됨을 단답형으로 답을 주려고 하면 안 되고, 오늘 1절과 3절이 1절부터 3절까지가 교회가 뭔지를 깊이 고민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곱씹어 보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사랑이에요. 자, 사랑을 혼자 하는 사람 있나요? 나는 나를 사랑해요. 이런 사람 있죠? 근데 여러분, 사랑은 기본적으로 대상이 있는 것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오래 참고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은 다 뭐냐면 공동체성의 열매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랑과 교회의 생명은 공동체의 사랑과 공동체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과 반대 정신이죠. 여러분, 오늘날을 신자유시대 그리고 자본주의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이 시대의 특징이 뭐죠? 생명 경시가 일어나는 거예요. 경쟁이 있어요. 컴피티션이 있죠. 그리고 돈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시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경쟁을 우리에게 유도하고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승자가 된다고 얘기하는 세상이에요. 자, 그래서 공동체의 사랑과 공동체의 생명과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특별히 가족 얘기도 별로 안 좋아하죠. 어떤 얘기를 좋아하는지 알아요? 내 기분,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느낀 감정,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시대예요. 세상 정신이에요. 이것을 시대 정신이라고 그래요. 시대의 정신은 공동체를 얘기하지 않고 개인을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공동체를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공동체를 놓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개인 큐티, 개인 기도, 개인 예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굳이 우리가 이 주일날 이 시간에 와서 또 우리가 저 목사님은 또 왜 주중에 또 주일이든 왜 소그룹 모임을 또 만드시려고 하는 걸까? 그냥 여러분 이런 로망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일반화에 오르니까 저는 가끔 생각한 적 있었어요. 스타벅스 가서 아침 일어나가지고 빵하고 커피를 딱 주위를 냅두는 거예요. 이어폰 딱 꽂고 일부 예배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거 쇼핑하는 거죠. 딱 듣고 1시간 동안 커피 홀짝홀짝 마시면서 빵 먹으면서 영상으로 보는 거죠. 아이패드 냅두고. 그리고 한 10시쯤 넘으면 그때부터 자유시간이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런 예배. 여러분, 왜 개인 큐티와 개인 기도와 왜 개인 예배를 성경은 우리한테 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골방 기도라는 것도 여러분 너무 강조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골방도 개인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골방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 교제.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왜 공동체로 해야 될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은,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으로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게 뭐냐면 공동체예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여러분, 오순절에 누가 오시죠? 성령이 임하세요. 첫 번째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최초의 교회죠. 근데 그 교회가 탄생할 때 우리의 구원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개인 구원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기독교는 공동체 구원을 얘기할까요? 개인 구원을 얘기할까요? 다 틀렸어요. 두 개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를 딱 잡는 그 순간에 우리는 구원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가 모였어요. 맞나요? 그때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최초로 내주하신 사건이 일어나요. 그때 공동체에 120명이 모여서 같이 기다리고 있는 성령을 거기 뭐라냐면 각 사람에게 임해요. 자, 그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임한 게 아니라 공동체로 모였을 때 각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개인 신앙이 아니에요. 공동체 신앙 안에 우리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목사님, 전체주의 아닙니까 이거? 그냥 공동체 하는데 그럼 개인은 어디 있는 겁니까? 자,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공동체는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세요. 맞나요?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머리에 잘 이해가 안 되죠? 왜 이해 안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이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아시죠? 연애를 안 해본 사람, 결혼 안 해본 사람한테 너희가 사랑을 알아? 그냥 각자 살면 되는데 왜 꼭 결혼해야 돼요? 진짜 사랑 안 해봐서 그렇죠. 제가 어저께 뚠뚠이라고 하는 유튜브를 봤는데 거기에 그 유명한 남자 미남 배우가 나왔어요. 자기 요즘 연애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연애하면 너무 힘들고 막 지치고 했더니 거기에 한 연예인 지석진이라는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 이유를 안다. 너가 왜 연애하고 싶지 않은지. 너 귀찮아서 안 하는 게 아니다. 진짜 사랑을 못 만나서 그렇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을 만나게 되면 뭐 하고 싶죠? 하나됨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 된다고 해서 저하고 제 아내가 몸은 하나고 얼굴은 머리는 두 개 이렇게 사는 게 아니죠. 각자가 자기의 고유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사랑이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빼뜨리고 기능과 효율로 가져가면 하나됨은 굉장히 추상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공동체라고 할 때 거기는 뭐예요? 획일적이지 않아요. 전체주의적이지 않아요. 각자가 가진 고유한 인격과 고유한 탤런트가 있는 거죠.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뭐 하는 거예요? 성숙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우리를 불러낸 목적이 뭐냐면 샬롬 공동체다. 내가 개인으로 각자 도생하며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동체적 신앙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검단 함께하는 교회 이렇게 만나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주님의 지상 위임령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뭐예요?
개인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뭘 보내요? 공동체를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부르심이 공동체적 부르심이기 때문이에요. 개인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함께 부르신 거예요. 자, 이거를 좀 더 넓혀보면 어디까지 갈까요? 검단 함께하는 교회를 넘어야 돼요. 검단에 있는 다른 교회들과도 우리가 함께 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돕는 게 아니에요. 돕는다는 말도 복음의 언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뭘 도와요? 교회가 교회를 뭘 도와요? 함께 가는 거죠. 왜냐하면 작게 봤을 때는 검단 함께하는 교회에 우리가 공동체로 있지만 더 넓게 봐서는 검단 지역에 우리는 하나의 지체로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 중에 우리는 한 지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끼손가락을 제가 좀 이렇게 탁 치다가 다쳤어요. 자, 그러면 제가 새끼손가락을 자를까요? 아픈데 잘라야겠다 이러지 않죠. 이 손가락이 회복될 때까지 나머지 온몸의 기능이 이 손가락을 조심하게 사용하는 것은 뭐예요? 나머지가 이걸 대신해서 더 힘을 발휘하는 거죠. 이거는 돕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돼도 이거는 그렇게 도울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정의하는 걸 넘어서 성경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부르심이 공동체성에 기반한 부르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뭘 기대하는지 아세요? 이 공동체성 안에 있는 사랑을 기대해요. 세상이 하나님에게 뭘 기대하는지 아세요? 사랑을 기대해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외로우시잖아요. 때로는 여러분 결핍 때문에 힘드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정말 갈구하는 게 그 결핍이 채워지는 것보다 더 갈구하는 게 있어요. 본능적으로. 뭔지 알아요? 누군가가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해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내 슬픔을 자기 슬픔처럼 여겨주는 거예요. 세상이 진짜 사랑을 찾아 헤맨다니까요. 교회에게 그걸 기대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세상이 만약에 교회에게 오늘 교회의 교회다움이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인데 만약에 교회가 이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교회가 이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세상이 우리에게 이 생명을 기대할 수도 없고 우리는 이 생명을 줄 수도 없겠죠. 사랑을. 이 쓸데없는 공동체는 해체해야 돼요. 왜냐하면 손가락만 열심히 보는 공동체, 성경을 열심히 보고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조금도 이 안에서 사랑을 살펴볼 수 없는, 세상은 여러 가지 유사 공동체를 만들어내거든요. 따라해보세요. 네트워크의 핵심은 뭐냐면 나는 이게 있고 너는 이게 없으니까 우리 서로 전략적으로 제휴를 맺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네트워크는 언제 깨져요? 그 사람의 기능이 사라질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고 이익을 줄, 베니핏을 줄 수 있는 기능이 사라질 때 그 제휴는 끝나요.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의 손가락이 다치면 야 잘라내, 아픈데 얘 골치 아프다, 그렇지 않죠. 회복되고 이게 다시 쓸 때까지 모든 감각들이 여기에 집중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종교를 만나면 안 돼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해, 이런 이면 또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거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성경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보이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계속해서 손가락 보는 게 뭔지 알아요? 기도주의, 말씀주의로 가는 거예요. 주일의 예배를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하나님 나라의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까지를 볼게요. 준비 시작.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걸려 있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 내용이 어디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핵심에 다 달려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볼게요. 따라해 보세요. 사랑이 없으면 율법주의에 빠진다. 자,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여러분 십계명 기억하세요? 십계명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그래서 그 십계명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모세에게 준 두 돌판. 자, 이 십계명 10가지 계명인데, 자 보세요. 이 10가지 계명은 소극적인 사랑을 나타내요. 뭐예요? 뭐뭐 하지 말아라, 뭐뭐 하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제 친구들이 뭐라냐면 교회 나가기 싫대요. 뭐냐면 뭐 허구한 날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냐는 거예요. 뭐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보지 말고, 저것도 맞지 말고, 저것도 만지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말했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낼 때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자, 여러분, 소극적인 겉면이 있고 적극적인 겉면이 있죠. 자, 너 미워하지 마, 너 시기하지 마, 질투하지 마. 이건 소극적이에요. 적극적인 건 뭐예요? 사랑해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십계명 안에 흐르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숭배 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겠어요?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정말 내 지체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거짓 증거 하겠어요? 이웃에게? 이웃의 물건을 뺏겠어요? 탐내겠어요? 아니요. 그래서 기능과 효율과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인 거예요. 주중에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뜬금없다는 게 뭐예요? 기능과 효율성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이 사랑의 기반에서 연락하는 하나님의 몸된 지체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나이가 많으신 선교사님 한 분에게 연락을 드렸는데 이분이 굉장히 효율성과 기능성을 강조하시는 분인데, 근데 더운 여름인데 이분 나이가 이제 70이 다 돼가시니까 제가 이분한테 이제 연락을 드렸더니 대뜸 전화 받자마자 뭐 어느 컨퍼런스 끝난 거 나한테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지? 이러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일 얘기를 하는 거죠 이분은. 근데 제가 아니요 선교사님 더운 여름에 선교사님 어떻게 지내시나 궁금해서 연락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순간적으로 정적. 늘 기능과 일을 중시하는 분이신데 그러더니 이분이 아무 말도 안 하더니 갑자기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가만히 있다가 나 9월 첫째 주부터 둘째 주까지 시간 괜찮은데 점심 같이 먹을까? 이러는 거야. 네, 선교사님 맛있는 거 사주세요. 선생님 너무 보고 싶어요 했더니 되게 우리 아버지들이 가지고 있는 표현 있잖아요.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사랑은 조건이 없는 겁니다. 사랑은 목적이 없는 거예요. 네트워크는 명확한 목적이 있죠. 기능과 어떠한 내가 이익을 위해서 연락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다가가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소극적인 사랑은 do not, 하지 마. 적극적인 건 뭐죠?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보고 싶고 사랑하면 돕고 싶은 거죠. 내가 구제해야 돼. 내가 좀 있으니까 나눠줘야 돼.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지금 얼마나 힘들까? 저 사람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있을까? 저 아이가 얼마나 외로울까?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이 의무와 책임을 넘어서 그 사람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죠.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사랑을 발견해야지 이 율법사가 되면 안 돼요. 율법의 최고되는 계명이 뭐죠? 율법 좀 알려줘 보세요. 제가 그 지켜버릴 테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그것을 지키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다. 율법주의는 사랑 없이 지키는 것만 있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왜 오세요? 주님 사랑해서 오셔야죠. 성경 공부 왜 하세요? 주님 사랑해서 성경 공부하는 거죠. 말씀 통독 왜 하세요? 주님 사랑하니까 하는 거죠. 기도 왜 하세요? 소원 성취 때문에 하세요? 그 소원 성취는 되게 기능적이지 않아요?
기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존재적으로 경험하고 느끼는 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에베소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따라해 보세요. 오이코스. 그래서 원문을 보면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오이코스 뜻이 뭐냐면 가정이란 뜻이에요. 가정. 근데 바울이 교회를 얘기할 때도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써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자신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 사랑의 공동체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제정해 놓으신 유일한 공동체 딱 두 개예요. 뭐예요? 가정과 교회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가정들의 합이 모인 게 어디예요? 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사실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그거를 강요해요. 어떤 걸 강요하냐면 가정보다 일을 더 강요하는 시대가 됐어요. 미국의 자본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더 많은 돈을 버는 거예요. 목적이에요.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예요. 근데 독일을 갔다 오니까 독일 사람들의 목적은 뭔지 알아요? 가족들과 더 좋은 여가 시간, 더 많은 여가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일을 한대요.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세대, 이 어린 세대, 여러분의 셀 모임도 부부로 묶일 겁니다. 부부를 서로 비교하라고 가정으로 묶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네 가정 내 가정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공동체의 지체로 존재하는 거니까. 저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키워내는 그 일에 아프리카에서도 그 속담이 있잖아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고 하잖아요. 아유 목사님, 그렇게까지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를 이뤄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요. 여러분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서 내주하신 거예요. 제가 어느 모임에 갔더니 그 모임에 우리나라 데이터베이스 거의 제일 권위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교회 안수 집사지만 교회가 한 몸 되고 공동체가 된다 이런 얘기 정말 듣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 너무 풍파가 많다는 거예요. 그 열심히 듣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다 그 얘기를 끄떡거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 물었어요. 집사님, 대표님은 성령이 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생각하세요?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 인간이 자기를 넘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혈육을 넘어서 누군가를 섬기고 보살피고 그들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 불가능한 거 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얘기를 한다면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신 이유가 없는데, 그러면 교회는 단순히 학교 이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단순히 교육하는, 그러니까 이상이죠. 될 수 없는 이상을 그냥 계속해서 허위 선전하는 데밖에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낭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너무 현실적이잖아요. 어떻게 사랑해? 어떻게 저 아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남의 아기를 내가 어떻게 우리 아이처럼 돌봐? 되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가능하대요. 그게 가능하대요. 우리는 못하는데 성령께서는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바울을 통해서 말할 때 우리는 이미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한 몸 되게 하셨다. 우리는 하나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계속 얘기를 해요. 구원은 뭐라고 말했냐면 따라해보세요. 구원은 회복이다. 그래서 구원은 레스토레이션, 회복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어요. 뭐가 회복된 거죠? 여러분 도대체 뭐가 회복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생명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 안에.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흘러가는 존재로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회복된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죄라는 것, 이 죄라는 것은 이것을 깨트린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깨트린 것이 죄예요. 관계를 깨트린 것이 죄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우리 양기수 전사님 아이 이름이 이 마태복음 6장에 의진이래요. 의진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근데 이 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의도 관계적인 용어예요. 이 의는 회복된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에 줄인다는 말이 뭐예요? 나 의에 줄인데 의가 정확히 몰라. 세상이 말하는 정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사랑 공동체, 본질적인 사랑 공동체를 뭐 한 거예요? 내가 갈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의, 하나님 나라는 장소 개념, 공간 개념이라기보다는 통치 개념이고,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유기적 공동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이 계시록 7장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나와는 모습이 달라요. 나와는 인종이 달라요. 나와는 취향이 달라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니까요, 같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회복하셨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공동체의 회복이에요.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는 형이상학적인 나라가 아니라 사랑의 유기적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영원한 나라가.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뭘 알려주시냐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나라의 경험을 오감으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없어요. 우리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우리도 누리지 못한 것을 누구한테 전할 수 있겠어요? 느리게 가요. 여러분, 원영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관심 없으시잖아요. 한 주 동안, 2주 동안. 원영아, 한 주 어떻게 지냈니? 원영아, 너 어떻게 살았니? 정말 죄송해요. 우리 각자가 관심이 별로 없어요. 무서워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교회를 이렇게 인식할까 봐. 교회는 우리가 정의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성령께서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예요. 사랑의 공동체예요. 죄송한데 이게 의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너희가 말하는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1절부터 13절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멘.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장에 이 내용이 있는지 몰랐죠? 내가 11절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생각하는 것이,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뭐예요? 바울이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으로, 그러니까 종교 생활에 익숙했던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살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을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민민족으로 잘 대하실 거예요. 뭘 잘 지켜야 돼? 율법을 잘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 안 지키면 끝나는 거야. 율법을 잘 지켜야 돼. 근데 바울이 깨닫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율법주의가 아니구나, 사랑이었구나. 왜요? 바울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거든요.
율법적으로 보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보내신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을 살인하고 회방하고 죽였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니까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셨구나.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내가 예전에는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같아서 경직돼 있죠. 이거 안 해? 이거 안 하면 너 하나님이 너 안 사랑해. 너 이렇게 살았어? 너 이렇게 살면 너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으실걸? 바울은 그렇게 율법주의라는 종교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아직은 다 온전히 알지 못하지만 내가 부분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예 몰랐다가 이제 조금 알게 된 거예요. 사랑이군요. 사랑의 관계군요. 내가 성숙함에 이르렀을 때 종교를 버리고 사랑의 관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쓴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거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의인화시키면 바로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고린도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서 13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분열 가운데, 얼마나 말로 담을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는 분열과 서로가 깨어진 관계에 있는 그들에게 뭘 가리키는 거냐면 리플렉티브를 하는 거예요. 반추하게 만드는 거예요. 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우리가 이분의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주의가 아니라 그분의 오래 참음과 그분의 오래 기다리심과 그분의 따뜻함으로 우리가 여기에 이르지 않았냐. 모든 건 다 사라질 거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 다 사라질 거다. 다 사라졌다. 그러나 한 가지 사라지지 않는 게 있는데, 한 가지 중에 가장 더 그 사랑은 영원할 거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갚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기 전에 페이를 먼저 지불해라. 돈을 먼저 지불하고 쉬라고 말하지 않죠. 다 내게로 오라. 기능과 효율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전부를 받고 살아라. 죄는 관계를 깨트리고 공동체를 깨트려요. 그 죄는 이기성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타적인 사랑을 뒤집어서 이기적인 사랑을 만드는 거예요. 왜 분열이 일어날까요? 이기성 때문이거든요. 이 죄인들이 만들어낸 어떤 체제도 사실 해법이 될 수 없죠.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다 해법이 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에는 이기적인 죄성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세상에게 희망과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교회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초대교회들이죠. 교회들아 들어라. 우리의 부르심에 교회의 부르심의 목적을 내가 알려줄게. 성령으로 하나 되는 사랑 공동체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면 사랑으로만 가능한데, 그 사랑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있다. 그 사랑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게 뭐냐면, 따라하세요. 경건생활. 경건생활은 내가 큐티 얼마나 했어, 내가 기도 얼마나 했어가 아니라, 진짜 참된 경건은 왜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지 아세요? 참된 경건은 아픈 손가락에게 눈이 가거든요. 참된 경건은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가거든요. 사랑이에요.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 열심히 했어.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개인의 영성과 수련을 추구하는 정도로 끝난다면 여러분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자기 수련이지. 진짜 경건은,
진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은 손가락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사랑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리차드 해버슨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시작한 기독교는, 이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공동체적 사랑을 가진 관계로 시작했다. 서로가 서로를 내어주는 관계로 교회가 시작이 됐다. 그런데 이 교회가 그리스로 넘어와서는 철학이 됐다. 철학. 그리고 로마로 넘어와서는 제도가 됐다. 제도. 시스템이 됐다. 그리고 미국으로 넘어와서는 기업이 됐다. 리차드 해버슨 얘기를 어떤 목사님이 받았어요. 한국에 와서는요, 대기업이 됐다. 결론을 내립니다. 오순도순 싸우지 말고 잘 살자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단순히 개인적인 번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성을 가진 이타적인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하시게 하시는 구원이라고 하고, 세상은 이 교회를 통해서 대항과 대조를 같이 보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일까? 형이상학적이지 않아요. 예전에는 천사들이 날아다니고,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어주는 게 천국인 줄 알았어요. 이제는 그런 생각 안 해요. 천국은 이미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어요. 여기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손 한번 잡아주는 것으로 누려져요. 여기서 아무 목적과 이유 없이 이 아이의 인생을 품고 안아주는 것만으로 하나님 나라는 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울이 얘기했던 말을 기억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성장해 가야 돼요. 현상에 대한 거룩한 불만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가 교회가 아닌데, 이 정도가 공동체가 아닌데, 우리는 9월 달부터, 둘째 주부터 우리는 또 예배를 분리할 겁니다. 저 아이들을 위해서, 저 사무실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부모들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왜 할까요? 기능적으로 시끄러우니까 할까요? 기능적으로 좀 보암직스러우니까 할까요? 아니요. 가장 칠흑 같은 어둠의 시기를 보내는 저 젊은 부부들이 예수님 만나야 되니까. 사랑이죠. 물질보다 귀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세상이 우리에게 뭘 기대하고 우리는 뭘 보여줄 수 있을까? 장성한 분량까지, 거룩한 현상 불만족. 이 정도가 교회가 아닌데. 우리가 가진 의지적 사랑과 결단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늘 확인하는, 그걸 가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에게서 이타적인 사랑과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이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그 마더 테레사 아시죠? 예. 저는 마더 테레사가 했던 말이 그렇게 좀 감동이더라고요. 저는요. 그 이야기를 해요. 누군가가 그에게 once asked를 한 거죠. 그러니까 물은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serve to poor,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향한 섬김을 향해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까? 콜드 하셨습니까? 그랬을 때 마더 테레사가 그런 말해요. 저는 가난한 사람을 섬기라고 부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그 뒤에 말이 좀 중요하더라고요.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라고 부름 받았습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배를 오지 말고 예수님을 알아가세요.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한 몸 되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이 함께하는 검단 함께하는 교회 안에 세상이 기대하는 생명,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생명, 그 사랑이 보여지고 그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돌봐줄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지금도 이제 생생한데 2년 전에 이제 교회가 이제 처음 개척을 할 때
첫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막 의자가 깔리기 전이었어요. 의자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는데 그 옥길동에 예수로 사는 교회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 교회는 지금도 우리보다 작습니다. 크기가. 거기는 우리보다 딱 1년 먼저 개척한 교회예요. 근데 거기는 우리보다 많은 게 안 갖춰져 있죠. 근데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신 거예요. 개척했다고 하니까. 오셔가지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필요한 게 뭐냐고. 그래서 제가 그 교회가 우리 도움을 받아야 되는 교회인데, 그랬더니 제가 아유 됐어요 목사님 기도만 해주세요 했더니, 목사님 저한테만 필요한 거 뭐 있으면 다 말해보세요. 아유 아니에요 다 말해보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근데 거기서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자기네 교회도 없는데. 그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말할 줄 알고 그러더니 잠깐 기다리라더니 차로 내려가더니 그 커피 그 하는 거 있잖아요, 20만 원짜리 들고 오더라고. 그러더니 목사님 이거. 근데 그 교회는 우리보다 더 싼 거 쓰거든요. 제가 뭘 느꼈냐면 이게 교회구나. 그래서 설립 예배 드리고 1년 지났을 때 우리가 받은 사랑 다 나눠야겠다. 왜냐면 여러분을 목양하는 걸 넘어서 교회는 원래 그렇게 큰 거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볼 눈도 없고 행할 수 있을 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린 있다니까요. 우린 있어요. 현상에 대한 불만족을 가지세요. 이 정도가 교회가 아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서로를 돌보는 사랑. 알아요. 교회는 공사 중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완벽하고 완전한 공동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명확한 표대가 있고 지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지향점과 표대를 향해 우리에게 따라오라 하셨어요. 주님 따라갑시다. 그리고 숫자를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보이도록 기도하세요. 우리 능력치가 크지 않습니다. 5년 가든 10년이 가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이 숫자로. 우리 아이들이 잘할 거 아니에요. 엄마 교회가 이런 거네요. 아빠 교회가 이런 거네요. 어제 설교 한 편 듣는데 분당우리 이찬순 목사님이 막 울분을 토하더라고. 청년들한테 너무 부끄럽다고. 그러니까 이분은 나눔하고 교회를 분리개척하는 게 다 뭐냐면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교회답게 생각할 수 있게끔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꿈꿔야죠. 진짜 교회를 꿈꿔야지. 세상이 정해놓은 교회가 말고 교회다움을 지키는 교회, 하나님을 힘써 지키는 교회. 각 지체를 같이 품고 네트워크가 아니라 커뮤니티로 서로가 서로의 약함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품고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람 곁에 두셨구나라고 할 수 있는 넉넉함, 의무와 책임을 넘어서는 그 이타적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9월 달에 이제 우리가 셀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 그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가는 여정을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교회다움을 갈망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죽고 나서 가야 되는 그 경험을 여러분이 정말 형이삭잡 잡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고 이미 경험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옴을 소망하는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교회가 될 줄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오늘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살아갈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저 사람도 저한테 안 줬는데 제가 뭐 취한 게 없는데 뭘 줘요. 그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충만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유일한 권리는 사랑할 권리밖에 없어요. 누가 나한테 주고 안 주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미 받았으니까, 예수님께로 받았으니까. 참된 경건은 가부와 고아를 돌보는 건데, 그것은 뭐냐면 사랑은 아픈 쪽으로 흘러가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이기적이고 세상 정신으로 우리가 현혹되어 있는 우리의 그 굳은 살처럼 바뀐 죄성이 오늘 이 시간 떨어져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예수님이 보이신 그 사랑으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공동체, 주님, 우리의 모든 경건이 기도와 우리의 말씀 보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손가락이라면 그 손가락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내용,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개개인의 삶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어주는 사랑으로, 하나님 받기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쓴뿌리 있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사랑으로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반복적으로 알려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찾아가신 주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김창옥 교수한테 어떤 젊은 여성이 질문을 했대요. 남자친구가 군대를 가는데 기다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럴 때 김창옥 교수가 그 질문에 우문현답이죠.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번이 기회입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기다릴 것이고 진짜 사랑이 아니었다면 못 기다리겠죠. 세상이 캄캄해요. 세상이 어두워요. 교회 안에 사랑이 없어 보여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금이 기회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넘어서 우리를 사로잡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이 세상에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절호의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저는 사랑 못합니다. 저는 못 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진짜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면, 정말 내 안에 그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가장 분열을 주장하고 가정 안에서 정말 물리적인 갈등과 다툼 속에 있다면 지금 이제 내 힘으로 안 되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사랑을 붙잡을 때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한 주 동안 어그러지고 비틀어진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내어주는 사랑, 이타적인 사랑이 이 교회를 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삶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해요. 하나님, 저는 그 사랑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그 내어 계시는 그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 만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내고 보여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는 그 어두움, 비틀어진 관계 회복되는 일에 하나님 저에게 주의 은혜 확인시켜 주시고 그 사랑으로 그 일을,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같이 마지막으로 우리 한 주의 운명을 주님께 맡기며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무너지고 비틀어진 관계들, 하나님 서로 돌아가지 못했던 것, 한 주 동안 우리가 서로 돌아보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 그러나 주님께 있는 그 사랑,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한 사람에게 가는, 드림 없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을 돕는 그 영선의 그 누림의 베풀의 기분, 하나님 우리도 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셔서 예수의 사랑 안에 머무르게 하시고 도와주시옵시고,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말씀과 무관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우리에게 결단한 주님을 주시고 주님을 구할 수 있는 영을 하여 주셔서 주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일터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세상에 무너진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 주님의 주시는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이 예수님이 그대는 기부의 때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교회 사랑의 공동체로 부름받다. 한 주 동안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지 않고 그 생명 없이 살았던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별반 다를 거 없는 삶으로, 세상과 다를 거 없는 언어를 쓰면서 세상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현혹이 돼서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이미 어떤 존재로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여전히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에 각자도 생기고 많이 가진 자가 승자고 내 것 붙잡고 놓지 말고 사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기성을 담보로 해서 저 사람도 안 주는데 내가 뭘 하러 줄 필요가 뭐가 있어.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길이 참으시고 온유함으로 대하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잘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회복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이미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교회가 된 그 순간에 이미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 되기를 노력하지 말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반추하고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깊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커지고 많아지고 좋아지는 것, 세상이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보다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부은 바 되었으니 그 사랑이 보여지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 사랑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화목해 되어지고 화해가 일어나며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그 견고하고 그 두껍고 완악한 마음들, 성령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그 관계들이 녹여져 가는 것을 이들이 목도하게 하시고, 감동을 주는 사랑, 네가 그만큼 내가 베풀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하는 게 마땅하지가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사랑을 줄 수 있냐고 묻는 정도의, 1을 줄 수 있으면 1.5를 주고 2를 줄 수 있으면 3을 줄 수 있는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사랑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의 공동체로 부름받은 그 존재, 교회로서 살기로 결단은 검단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